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만족을 느끼십니까? 혹시 예상하지 못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만족하십니까? 평소 바라고 원하던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에 만족하십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능력의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만족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가장 만족감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내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가 크게 기뻐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어하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소망의 싹이 조금씩 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전에도 바울을 도와줄 의향과 논의는 있었지만 그 기회가 없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성원과 물질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밖에서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됨으로 밖에서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려 바울을 걱정하고 기도로 또 물질로 돕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교회의 지체들이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즉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돕고자 했던 적이 많았음을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난에 직면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손을 흔들어 보아야 버스가 서지 않는 것처럼 이미 끝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적절한 때에 지체를 돕고 그 마음에 싹이 났을 때 도움을 주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아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절대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 즉 텐트를 만들고 보수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 하니 지금 관점으로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텐트를 수리하는 이 직업으로 교회의 헌금과 자신의 수익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힘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돈이 풍족하다 해서 바울이 헛되게 돈을 쓰거나 텐트 수리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회에서 보내오는 연보가 부족해서 그가 궁핍할 때에도 힘이 들었겠지만 바울은 오늘 12절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대한 고백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확장에 힘썼지만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도 처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 루스드라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형편에 임하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13절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긍정주의로 빠져서 미처 앞부분은 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둘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13절의 포인트는 앞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한 환경에도 부유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대망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가진 것을 나누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다 덮어주고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거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소갈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로 없더라는 고백이 절로 되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형편을 넉넉히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함께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자신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가난한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돕고자 했던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도움이 바울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도와줬는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물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정말 적절하고도 필요하며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괴로움은 환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걸어왔던 선교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연속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바울 선생님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소위 지금과 같은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몇 번이나 도왔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을 도운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 해서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다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자칫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는 위험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또한 아픈 성도를 잘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뜻하지 않은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사모님과 아이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를 만한 재정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지만 처음 또 접해보는 일인지라 더욱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과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일처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사모님과 아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잘 감당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넘겨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 이외에도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나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제자 삼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또 돌아봐 보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경산 중부교회라는 우리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성도, 그 지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분도 지체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저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데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된 지체로서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힘껏 도우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행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된 자로서 야고보서의 가르침 가운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힘껏 돕는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단 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의 후원을 받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아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칫 바울이 받은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이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필수적인 것처럼 지체 간의 관계도 잘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만든 목적 중의 하나임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후하게 주시고 기쁨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그가 물질을 받았지만 오해의 소지를 걷어내기 위해 변론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즉 물질의 필요만 채워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자발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흠향되는 어떤 예배의 형태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후한 선물 자체를 그 금액에 맞는 지불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이라 여기면서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받음으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업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던 그런 원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최근에 보낸 빌립보 교회 물건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한 인물,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함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안일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움으로 그래서 복음 사역과 고난과 영광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힘껏 돕는 영적 동반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력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혼자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역자들을 들어 쓰시지만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봉사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원하지 않는 봉사를 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대로 교회의 봉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의 생계와 일상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과 동참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풍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예배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물의 형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금이나 나의 재능이 손해라고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19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것이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영적 보상까지도 주님이 채우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확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아깝다거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그리고 교회 봉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그 물질의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을 위해 살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쓸 것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늘 먼저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기도하면서 환난 날에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 어려움을 능히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